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천사 미하엘이 땅으로 내쫓겨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미하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결국은 얻게 되어지죠.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비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답은 사람에게는 자기 앞 운명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철학자들만이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목적지도 모른 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냥 인생을 내달리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사냥의 일종인 스프링벅이라는 그런 양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짐승은 초원에 산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가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한대요. 질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도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계속 뛰다가 나중에는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낭떠러지로 계속 질주를 해서 결국 다 죽게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달리는 것, 그것은 죽음의 질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비슷하게 이 스프링벅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만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필요가 되심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 그리고 6시, 9시입니다. 이 유대 시간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그 시간 앞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필수적으로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모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사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 미문이라는 곳에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의 미문에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들어다가 그 미문 앞에 데려다 줘야만 하는 것이죠.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세 번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때와 똑같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애절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걸하다라고만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보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간절함과 애절 어린 표정과 아마 목소리로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보았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줄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은을 달라고 금을 달라고 그날 내가 빵을 사 먹을 돈을 조금이라나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마저도 줄 사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지금 금과 은이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하면서 그 팔을 잡고 일으키니 결국 그가 걷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진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동전 몇 푼?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동전 몇 푼은 그 구걸하는 이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 구걸하면서 받았던 그 동전 몇 푼, 그것은 그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은을 받았을 때, 금을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동정의 말,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을 때 비로소 그 안진뱅이의 인생의 문제,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겁고 인생의 어려운 그런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돈이면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문제 팔자고 운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견뎌보자,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곧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많은 세상 취미생활로 뭔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상쇄하며 살아가 보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돈으로 어떤 취미생활로 어떤 시간을 끌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를 연장시킬 뿐이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그 근원적인 문제, 왜 우리의 인생 안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안에 늘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들로부터 오는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단지 인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그것도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과의 문제, 물질과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다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얽혀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각자의 능력으로, 배움으로, 지식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 인생의 가장 정확한 해답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 답, 진리, 생명,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다라고 스스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되시는 분이시고 해답이 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죄의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고통의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와 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화평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문 속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삼성의 그 반도체 신화의 주역이라고 하는 이 모 부사장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대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석사를 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를 거쳐서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성의 최고의 명예인 삼성 펠로를 수여받게 되어지죠. 이 삼성 펠로라는 것은 삼성의 어떤 기술력을 발전하고 발달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는 명예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그 명예, 그리고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살을 하게 되어져요. 왜 자살을 했는가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인사이동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로 인사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이 부서로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나를 이 부서로 보낸 이유는 나를 그냥 나가라는 소리는 아닌가? 이러면서 스스로 고민에 빠지고 결국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왜 그것 갖고 죽느냐?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왜 그 문제 하나 갖고 왜 죽어야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 풀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돈도 명예도 어떤 자리도 전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물, 학벌, 최고의 직장,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편안하게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우리에게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언제 진짜 기뻐했습니까? 언제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습니까? 어느 날 다른 사람은 하나의 동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10개의 동전을 줬을 때 아마 그 순간적으로는 오늘 정말 횡재했네, 오늘 운수 좋은 날이네, 아마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안전뱅이가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순간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 이름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부터 만족한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필요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걸어갈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지금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살고 학식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때로는 그것을 쌓아 올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필요가 뭐냐? 내 인생에도 그리고 내 주변에도 진정한 인생의 필요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모든 인생을 만족시킬 진정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주변에도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생에게 올바른 구원을 이루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안전뱅이를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몰려드는 무리들 앞에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보고 치유함을 보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회개의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5,000명, 7,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 그 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작점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내 악함을 버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국하며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회개, 내 자신이 회개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도 죄의 복음,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병원에 찾아갑니까? 누가 의원을 찾아갑니까? 내가 아프다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병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프다라는 걸 알고 아프다라는, 내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아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무디어지고 죄에 무감각해져 있는 이 세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으로 올 수 있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렇다, 너의 연약함이 이렇다, 너에게는 이러한 허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너희가 그와 같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 스스로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 수 없기에 나도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안전뱅이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자 자신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맛본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이 사람에게 꼭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 용서의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는 그런 감사가 없지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종교 생활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병고침도 받고 구원의 감격도 내가 누려보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어떠합니까? 감사는 그냥 입술의 감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면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표현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왜? 9은 어디 갔느냐?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문둥병자는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미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한 명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야 되고요, 예배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1등으로 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말에 답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을 정확하게 모를 때, 이럴 때,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을 때 답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답답하다라는 말 속에 왜 답답한지가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으려면 답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죠? 답이 하나여야 돼요. 답이 하나, 분명하면 인생은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답답하다는 것은 답이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2개인 게 있나요?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왜 답답합니까? 답이 2개, 3개, 4개, 5개가 되기 때문에 인생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답 하나로 그냥 삼는 거예요. 그 답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 김중건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100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100가지 질문하면 답은 오직 하나예요. 답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백문일답만이 아니라 천문일답이에요. 만문일답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떤 질문을 던져도 그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 답답한 인생이 되지 않아요. 분명하고 명확하고 뭔가 확실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분명한 답을 갖고 나만 그 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답을 모른 채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그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과 삶을 형통하게 그리고 복되게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해답,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많아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압니다. 오늘 그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기에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인생의 답을 안 우리가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답을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 그리고 답답한 일들 여러 가지 지금 막혀있는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풀어지고 해결될 줄 믿사오니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